베드로전서는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 편지의 실제적인 1차적인 수신자는 황제 숭배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 초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황제들의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박해와 핍박을 견디십시오. 당신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결국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첫 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헬라어 디오라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앞에 서술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뒤에 충고, 조언, 권면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13절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산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 기업을 받게 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제활동을 합니다. 우리도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무엇에 쓰기 위해서 버느냐가 다른 겁니다. 내 배를 위해서만,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버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가, 그런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나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의 비밀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주어진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과 연관시켜서 얘기하자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천사들조차도 알기 어려운 신비하고 오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으므로, 그런 이유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한 베드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3절부터 성도들에게 권면, 충고,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중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는데,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요, 출애굽 당시를 연상시킵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어떻게 생겼죠? 좀 길다랗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가야 됩니다. 옷이 치렁치렁 기니까 움직이는데 어떨까요? 불편하죠.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고 단단히 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동입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을 때 옷의 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끈으로 옷을 동여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행이나 긴 여정을 떠나기 직전의 준비 상태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한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이 마치 영적인 출애굽을 한 후에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간 그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가 신약시대인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세파에 흔들려서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자신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잘 동여매고 근신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비록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은 겪게 되는 삶의 폭풍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1세기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는 오늘날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 환경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리를 동여매라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기 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편해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를 박해 아닌 박해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내적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한 베드로는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이제 구체적인 삶을 지침으로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저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했으면 나부터 우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럼 나는 못된 목사지요.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인 청자는 접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들의 자연적인 본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자연적 본성은 반드시 도덕적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와 부자간의 관계를 형성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운명을 가진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습관적인 성향이었듯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존재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도 따라가서도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통상적인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행실과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분이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항상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그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참고구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 말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직분을 임명할 때도, 임직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뭘 했어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우선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왜요?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뿐만 아니고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참고구절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에 대해서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를 거룩함의 단적인 예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본 의미가 뭐냐? separate,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말로 영어로는 saints라고 말해요.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한자 말이지만 성도라는 말이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는요 무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뜻이 뭐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도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그의 자녀에게 거룩함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라고 요청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그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라고 요청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내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악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할 줄 몰라서 악하게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상대는 나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육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습성과 삶의 모습에 빠져 살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전과 지금의 구별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본래부터 교회 다녔어요. 예전과 지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설득성이 없는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모태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모태교인이라는 말은 가능해요. 모태교인은 가능해요.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그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평생 동안 다녔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자나 대피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잘 참여하고 교회 나오면서 몇 푼 헌금 찌꺼리 좀 갖다가 던져주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라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미치겠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제일 목사로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씁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나에게 더 물을 겁니다. 너는 목사로서 무슨 일 한다 왔냐? 장로, 권사, 집사에게 똑같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교회 헌금 많이 했구나, 너 참 새벽기도 많이 다녔구나, 하루도 주일 성수 안 빼도 잘했구나, 그거 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종교의 행위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리고 그의 일들을 하고 왔느냐, 그걸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솔이, 진솔이, 윤솔이 셋 다, 제 딸 셋 다 모태 교인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세 딸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내 딸들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들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교인이 아니고,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나서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딸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교회 몇 년 다녔네.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집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 수저로 내가 떠서 먹어야 되고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가서 소변을 봐야 시원하지. 누가 대신 간다고 해서, 누가 대신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배부르고 내가 대신 누가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시원해집니까? 신앙은 다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예전과 지금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살았던 그런 사역과 욕심을,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갑의 지위에 있으면 을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재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박사, 석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식을 모으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았을 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가졌을 때 하는 것이 달라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찌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하고 상관없이 가난하게 살아라, 맨날 낮은 데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문대학 가서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가고 그걸 가졌을 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구별이 되고 달라야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지 않거나 비슷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면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 됩니다. 저는 술, 담배를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술, 담배가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데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초신자라면 몰라요, 집사, 권사, 장로가 그런다, 그럼 그 사람 이상하게 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괜히 그 사람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술, 담배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답이 빤히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무엇인가 마음에 꺼름칙한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버려야 할 구습입니다.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암덩어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에 유의가 없습니다.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 그동안 계속 지켜봐와서 아시겠지만 저 술, 담배 문제 가지고 이상하게 보거나 정죄하거나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것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안 했습니다. 술, 담배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마음을 깨름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술이나 담배일 수도 있고요, 노름이나 도박일 수도 있고요, 인이 박힌 좋지 않은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음란과 성적인 집착일 수도 있고요, 과욕과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과 부정직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폭력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일 수도 있고요, 돈이나 지식, 지위를 내세우는 우쭐함과 교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음이나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을 건 벗고요, 입을 건 입으십시오.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요, 파티에 가서는 파티복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될 건 벗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이 양복 입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등산 가는 사람이 정장에 구두 신고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거 벗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입고 있고 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새 사람이 안 됐거나 새 사람이 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돼,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나 그건 포기 못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다 해도 이 좋은 술은 절대로 못 끊어,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 이런 표현 별로 안 하는데 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마귀가 꼬드기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닮지 않고 본받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없고 힘들게 일해서 하나를 벌면 엉뚱한 일로 두 개가 나가고 될 듯 하다가 막판에 어그러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혹시 어쩌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주인의 친구가 되었고 왕국의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종처럼 살고 거지처럼 산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이미타티오 데이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쩌면 그렇게 붕어빵입니까? 우리 예솔이하고 걸어가면요, 그냥 부녀사인지 안다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생물학적인 유전 법칙을 이 자연세계에 넣어두었을까? 여러분,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죠. 혹시 안 닮았으면은요, 옆집 아저씨가 닮았을 수도 있어요. 웃자가 환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봐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판박이처럼 닮죠? 제가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솔이한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볼륨 조정을 하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볼륨 조정을 하잖아요. 숫자 표시되죠? 내가 한 번도 가르치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꼭 숫자를 맞춰요. 가다가 예를 17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15로 하거나 20으로 하거나. 볼륨도 하다가 딱딱 누르면 그냥 13이 됐다. 못 견뎌요. 15로 높이거나 10으로 줄이거나. 근데 그냥 말한 적이 없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강박증이에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똑같이 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죠? 진솔이가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소름 돋아요. 왜? 내가 전화할 때 저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 닮아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는 그냥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닮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자동적으로 안 닮습니다. 어떻게 해야 닮아져요? 몸부림쳐야 돼요. 발버둥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애써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미타티오 데이. 하나님을 본받음, 하나님을 닮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게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삽시다. 잘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완벽한 거룩함은 못 이룰지라도 하나씩 결단하고 하나씩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